오늘은 특별히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동시에 우리 민족이 일본의 압제 항거에서 3일 만세 시위 운동을 벌인 날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 코로나 또 감염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찬송가 5장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우리의 부족함과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자백하며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 인생들의 오만과 교만함으로 인하여 저체의 여러 가지 고통과 한숨과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탐욕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으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으로 인하여 많은 영혼들이 고통당하고 있사오니
자비하신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진정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신음하며 두려워하며 불안하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하나님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하루속 이 땅에 평화와 안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교만히 행하며 하나님을 대적하여 행하는 모든 우리의 행실들을 용서하시고 우리와 우리 이웃과 이 민족의 죄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또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고백하오니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며 경건하게 살지 못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아버지의 영광 돌리지 못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진리인 줄 알면서 순종하지 못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온전히 복종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여러분 각자 지은 죄와 허물을 겸손히 주님 앞에 자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다 같이 함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5장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혈 육안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상세전에 저희를 택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온 성도들이 이제 각 가정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더하여 하나님 가정을 거룩한 성전 삼아 아버지 앞에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할지니라 하였사오니 주여,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거룩하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오니 아버지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은총을 베풀어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작금에 일어난 여러 가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며 아버지의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여, 하루속히 은총을 베푸시어 백신이 개발되어 극복되게 하시고 모든 국민들이,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런 때에 아버지 하나님, 처처에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이때를 바라보니 주여, 거짓 이단과 사이비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가 온 세상에 확장되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치, 경제, 교육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어려운 시기가 되었사오니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때의 모든 교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와 다니엘처럼 겸비하여 기도하는 나라,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 온 성도들에게 은총을 베푸시어 주님의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시고 가정, 일터, 직장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보호와 은총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들이 바이러스들이 왔다가도 성령의 불로 태움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땅끝까지 주의 은총을 베푸시어 하루속히 모든 하나님 인간의 탐욕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내전과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극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화가 안식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모든 예배 순서를 통하여 주님께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 남금희 권사님께서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살다 보니까 별 희한한 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복음이 좀 전도되고 아마 이렇게 전국적으로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이런 경우가 아마 처음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평소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참 값지고 귀한 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예배를 디아스포라 예배라고 합니다. 이제 재택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구약에서는 특정한 장소 또 성막,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죠.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는 이제 그 포로 지역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회당의 출발이었고 예수님 시대에는 회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제자들이 마가 다락방이나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강가 또 르디의 집, 전도받은 자의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예배가 어떤 모여서 예배하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듯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예배당이고 그것이 성전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지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또 감염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우리 국가나 총회에서 권장하는 대로 저희 교회도 교회당에 모이지 않고 여러분의 각 가정을 성전 삼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정에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예배의 장소가 확장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아마 괜찮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또 여러분 모든 예배의 순서에 따라 정성을 다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좀 준비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몇 주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드리실 때에 일단 여러분의 주변을 좀 깨끗하게 정돈하시고 또 여러분 정갈한 복장과 또 준비하셔서 드려야 됩니다.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부스스한 얼굴로 그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 오는 것처럼 깨끗하게 씻고 용모 단장에서 복장을 갖추고 예배 드리시면 좋겠고요. 예배 드리기 전에 여러분 성경과 또 헌금 찬송을 잘 준비하셔서 드리시고요. 여러분 각 가정마다 앞에 작은 그 예배상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예배상 위에 여러분이 헌금 드릴 작은 접시 같은 걸 준비해 놓으시고 헌금 시간에 거기에 여러분 헌금을 봉헌한 것을 올리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서 5분 전쯤에 준비하시고 또 예배 드릴 마음에 준비를 갖추는 게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여러분 각 가정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배를 받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몇 주가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교회에 여러 가지 모임을 하지 않고 예배도 이제 가정에서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과 경건한 삶을 위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하는 그 CBSI 공동체 성경 공부를 여러분 아주 성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매일 날짜에 따라서 잘 공부하시고 또 여러분 그 목원들끼리 카톡이나 문자, 전화로 나눔을 하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사복음서 통독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매일 2장씩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또 은혜 주시고 또 충만함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렇게 이런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의 신앙과 또 삶에 연결되기 위해서 이제 CBSI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성실하게 CBSI를 하시면은 아마 설교를 들으실 때에 큰 이해가 빠르고 공감이 되고 또 은혜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3장은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은 어쨌든 그 포수가, 선지자 포수가 팍팍 났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유대인들이 다 인정할 만한 제사장 가문의 사람이고, 또 태어나기 전에 천사를 통하여 수태고지를 받습니다. 그걸 자라면서 일찍이 광야에 들어가서 기도 생활하고, 또 이제 본격적인 사역할 때에 그 모습을 보면 구약의 엘리야나 이런 선지자들처럼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딱 있다가 딱 나타나가지고 그 외침이 구약의 많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같이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 그들의 위대한 선지자의 그 포스,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세례 요한의 그 외침을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정통 유대인들은 세례 요한의 그 복음을 전하고 세례 주는 곳에 멀찍이 와서 호기심 반, 경계심 반, 판단하는 그런 눈빛으로 이렇게 보고 있었죠. 개종한 그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보통 이제 물세례를 받거든요. 그 물세례를 받는 걸 멀찌감치 구경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마음속에 귀에 세례 요한의 외침이 제대로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나름대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의 택한 1등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그 자부심으로 똘똘 뭉친 그들에게 세례 요한은 아주 충격적인 말을 던집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다. 이 외침은 그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불쾌하고 또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린 말이었죠.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아서 생각할 때에 지금 이 유대인의 상태로는 구원받지 못한다. 그들은 자기 교만과 완악함과 고집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어떤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과 경외감이 없는 그들은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쭉정이가 될 수밖에 없고 도끼에 찍혀서 나가는 나무가 될 수밖에 없다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의 이 외침은 바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여 마음을 열어서 이제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은 어둠이 가득한 그 땅에 마치 꽁꽁 얼어붙은 겨울 땅과 같은 그들의 마음에 한 줄기 빛을 비추는 생명의 외침이었지요. 봄이 오지 않을 것 같은 꽁꽁 얼어붙은 그 땅에 다시금 새싹이 돋고 또 모든 것이 깨어날 수 있도록 마치 봄을 예고하는 소리와 같은 세례 요한의 외침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이 3.1절이잖아요. 이제 봄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여러분은 이 3.1절, 이 봄의 문턱, 사순절 첫 주 어떻게 여러분이 맞이하고 있습니까?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이면서도 교수로서 활동했던 신달자 작가의 봄과 어머니라는 글에 보면 자, 이렇게 자기의 봄 소견을 밝힙니다. 그의 어머니는 참 고생을 하며 살았죠. 그래서 딸에게 3가지 소원을 얘기합니다. 너는 죽을 때까지 공부해라. 너는 돈도 많이 벌어라. 너는 행복한 여자로 살아라. 그 어머니가 너무나 힘들게 고생스럽게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도 전에 그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고 이제 이 나이가 많아진 이 딸이 어쩌면 어머니의 소원을 이루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자기의 봄 소견을 이야기합니다. 봄은 다시 살아오는 계절 아닌가. 봄이 오면 어머니가 이제 늙어 고요한 딸을 보고 웃으시려나.
이것이 나의 봄 소견이다. 이제는 어머니보다 더 나이가 많아진 그 딸, 어머니의 소원대로 이제는 많이 배우고 돈도 벌고 행복한 이 딸이지만 볼 수 없는 어머니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딸을 보면서 이제는 빙글에 웃으시려나 하는 그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봄은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이 사순절 첫째 주일이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수선한 이 시대에 여러분의 봄은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봄의 언저리에 희망을 갖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어쩌면 겨우내 얼었던 사냐가 녹아서 맑은 물이 흐르고 산새의 그 맑은 소리가 들리고 황량한 대지에 얼어붙었던 대지를 뚫고 새싹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희망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3.1절 되면 생각나는 시가 있죠. 이상화 시인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여러분 빼앗긴 들에 봄이 옵니까 안 옵니까? 와요 안 와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지만 사람들 마음속에 전혀 봄 같지가 않죠. 일제의 그 압박 속에서 봄이 와도 느낄 수가 없는 그 암울한 시대를 말한 것이죠. 그러나 그 겨울에 얼어붙은 땅을 뚫고 새싹이 오듯이 일제의 억압과 압제를 깨뜨리고 새로운 민족의 봄을 열기 위해서 바로 오늘 1919년 3월 1일에 만세 시위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만세 시위운동은 약 2개월 동안 전국으로 번져나갔죠. 이 3.1 만세 시위는 일제의 그 식민 지배와 또 무단 통치, 경제적 수탈, 그리고 문화적 억압에 평화적으로 항거하여 일어난 민족의 독립운동입니다. 자, 일제 강점기 내내 항일 독립투쟁의 정신적 토대가 이 3.1 만세 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한국의 전체 인구가 1700만 정도 되었습니다. 그때에 기독교인은 22만 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1.3%입니다. 그러나 일제에 항거하고 독립투쟁을 벌인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30%입니다. 그 이후에 체포되고 투옥된 사람들의 비율이 22%가 기독교인입니다. 10배, 20배 지금 이상의 어떤 역할을 한 것이죠. 전국 마을과 장터에 경문이 붙었고 독립선언서가 손에서 손으로 전달되었고 우리 각 총회, 노예, 교회가 중요한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어쩌면 그 암울한 시대에 새봄이 오듯이 그들은 민족의 새봄을 바라보면서 기독교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에 대해서 책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의 평화와 또 이 생명의 복음에 대한 우리는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외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삶으로 증명되지 않는 신앙은 여러분 죽은 신앙입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안동의 임청각 그 이상용 선생님은 3대를 거쳐서 독립운동을 하고 그가 1911년에 노비 문서를 다 가지고 와서 노비를 모아놓고 그 노비 문서를 불태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도 이제 독립군이다.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노비 문서를 불태우고 노미들을 다 내보내면서 이제 너희도 독립군이다. 그리고 3대가 독립운동을 벌였죠. 여러분 그 3.1 만세 시위운동 때 이와 그 학당에 그 여학생들 10대들이 담을 넘어 나갔습니다. 정문을 폐쇄했기 때문에
탑골 만세 운동에 참여를 했죠. 그러다가 잡혀서 많은 고초를 당합니다. 재판석에서 일본 재판관이 물어봅니다. 무슨 이유로 만세 운동에 참가했느냐? 우리가 이 만세 운동에 참가한 것은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만세 운동에 참여했다. 재판관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대일본 제국이 10년 동안 은혜를 베풀었는데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아니, 우리를 이렇게 속박하고 우리가 만세도 마음대로 못 부르게 하는 이것이 무슨 은혜인가? 이건 자유가 없는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재판관이 또 물어봅니다. 학생들, 너희들 배우가 누구냐? 배우를 정체를 밝혀라. 10대 학생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배우고 우리가 바른 지식을 가졌다면 우리가 저절로 만세운동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많은 고난과 고문을 당하였죠. 학교가 폐교된 이후에 여러분 유관수는 천안에서, 손진실은 평양에서, 김복희는 아산에서 많은 여학생들이 그 이후에 YWCA 창립과 이국 부인의 독립운동을 돕고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삶으로 드러나는 그 믿음,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만약에 세례요한인 유대인들 지금 너희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국은 죽전이가 될 수밖에 없고 도끼에 찍혀지는 나무가 될 수밖에 없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곡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열매를 낼 수 있도록 바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삶 안에 부활하셔서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되어 주셨고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죠. 좋은 열매, 알곡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이제 본문의 쪽으로 이제 좀 넘어가면, 자, 이 즈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 요한을 만나러 그리고 세례를 받으러 오셨죠. 자, 이때에 세례 요한이 이미 하나님께 그런 그 음성을 듣습니다. 이제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이가 바로 내가 보낸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 자기에게 오실 때에 세례 요한은 금방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당신이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는 것은 원래 이 세례는 개종한 그 이방인들이 받습니다. 그 세례란 의미가 죄를 씻음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예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지금 죄가 조금도 없으신 흠없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 지금 완전한 몸을 입고 태어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은 죄 쓰심이 필요하다는 그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떤 그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시지만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한다는 것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 이 세례를 받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룸에 있어서 예수님은 오직 자기 겸손과 순종으로 나오시는 것입니다. 자기 겸손과 순종,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바로 그 핵심, 중심이 예수님의 자기 겸비함과 순종이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십자가 지신 것도, 그리고 부활하신 것도 모두가 그 중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자기 겸손과 순종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 겸손과 순종함으로 공생애를 시작할 이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위에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 장면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하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와 계시고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는 것이지요. 성령이 임재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이고, 자, 하나님 아버지 음성이 들렸다는 것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이제 바로 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참 아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확실히 여러분의 정체성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미 하늘이 열렸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여 여러분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고 여러분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자체가 여러분에게 이미 하늘이 열렸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재하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아들, 딸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배드리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과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합력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를 인하여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이 시대에 이 혼란하고 두려움과 여러 가지 불의가 많은 이 세상에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특별히 우리 신천지 이단의 그 부도덕성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이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또 감염되고 확장되면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국가가 지금 명예가 실추되고 있습니까? 경제적 손실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이 외에도 정치, 경제, 교육적으로 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이제 다시 소생하는 봄의 계절에 이 사순절 첫째 주에 이 3일 만세 시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암울한 시대에 이 새봄이 다시 돌아오듯이 하나님께서 희망을, 민족의 봄을, 신앙의 봄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3.1운동의 그 3.1 독립선언서에도 그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 가득합니다. 추운 겨울 이후에 만물이 솟아나는 또 화창한 봄바람과 따뜻한 햇볕이 쪼이는, 그래서 봄겨울이 가득한 새로운 땅과 하늘, 이런 문장들을 발견합니다. 암울한 그 시대에 기독교 정신으로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시대, 새 봄을 그들이 바라보았던 것이지요. 이제 이 거룩한 주일에 이 3.1절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조은희 교회 성도들은 다시 한번 우리 기도와 말씀과 거룩한 결단을 통하여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복음 중심으로 나갈 때에 신천지 이단 세력, 어둠의 세력에 물러날 것이고,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그는 절망과
그런 두려움도 충분히 극복되고 나갈 것이고, 그러므로 이 땅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한 정의와 강물같이 생명이 바다같이 물결치는 대한민국, 또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이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조은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미 우리에게 하늘을 열어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셔서 그들도 새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그들이 새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매일매일 살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런 칭찬과 영광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암울한 이 시대에 참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교회가 한 줄기 빛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과 죄악이 관영한 그 땅에 한 줄기 빛으로 오셔서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소금과 빛으로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임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하늘이 열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여 하나님의 참 아들 딸들이 된 우리 조은희 교회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 암울한 시대에 생명의 복음으로 밝히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새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 민족이 새봄을 맞이하고 어둠 속에 있는 많은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새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세례요한 같이 주의 복음의 증인되게 하시고 나팔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이 나라 민족에게 은총을 베풀어 하루속히 안정과 평화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8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몸속이를
감사라 내 영혼아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오며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로 이 예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상세되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시며 장래도 인도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아버지께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이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 주일 예물과 11조와 감사 예물과 작정 예물과 건축 예물로 드리오니 아버지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받으셔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온전히 쓰여질 때에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저들의 삶의 자리 위에 믿음의 복과 아울러 형통하게 하시고 모든 병균, 질병, 바이러스로부터 성령의 불담으로 지키시고 강건하게 보호해 주옵소서. 영원히 찬송받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 우리 옆에 분과 함께 한번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의 나눔 있는 것을 찬양하시면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차피 뭐 가족인데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도 같이 걸리고 안 걸려도 같이 안 걸리고 운명 공동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지 잊지 말 것은 우리가 경건하게 살면 하나님의 성령의 불도함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한편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여러분 잘 아시고 또 몸을 청결하게 하시고 손 잘 씻고 마스크 잘 쓰시고 따뜻한 물 잘 맞아주시면 되겠죠. 여러분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 3.1절임과 동시에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모임을 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경건생활 하시고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는 언제든지 또 교회에 오셔서 조용히 또 기도도 하시고 말씀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식적인 모임이 없다 해서 교회 발걸음을 딱 끊으면 안 됩니다. 틈틈이 교회 오시면 되겠죠. 제가 요즘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많이 없기 때문에 밤 늦게까지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1층에나 기도하러 오시는 분이 잘 없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틈틈이 혼자 이렇게 오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니까 참 또 생경합니다. 참 살다가 보니까 참 희한한 일도 다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총회에서도 많이 번정하고 또 우리 국가 시책을 따라서 당분간은 이런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장소보다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그것이 진짜 예배거든요. 가정에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또 좀 섭섭하거나 딴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서 있는 그 가정이 바로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고 여러분이 예배 드리실 때 앞으로도 11시 정각에 이렇게 준비하셔서 함께 예배 드리고
또 교회 홈페이지 카톡 밴드를 통하여 같이 따라서 예배드리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각종 모임이나 단체 식사, 공공 장소 피하시고 여러분 목이 마르지 않도록 늘 따뜻한 물을 자주 마셔주는 게 굉장히 좋대요. 반드시 마셔 주시고 손을 깨끗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주 CBSI 공동체 성경 공부는 5가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 동안에 성실히 공부하셨으면 오늘 제가 설교 내용도 아마 충분히 더 공감하고 또 은혜가 되었을 줄 압니다. 여러분도 이번 주 중에 계속해서 이 GBSI를 또 맞추어서 성실하게 매일매일 공부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사복음서 통독 여러분 뭐 할 것인가 기록을 좀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3월 1일 주일은 마태복음 9장 10장 그래서 매일 2장씩 잘 읽으시고 또 묵상하시면 여러분 신앙에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헌금은 예배 순서에 따라 여러분 준비한 헌금 봉투를 가족별로 그 헌금 접시나 이런 데 올려놓으셔서 여러분 그 교회 통장으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집에서 드린 예배가 좀 장기화될 수도 있고 또 우리 교회 운영을 위하여서 여러분이 드린 예물을 꼭 입금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이제 가정에 드리지만은 주일 예물과 감사 예물 또 11조 또 각종 여러분의 작정 헌금 또 여러분이 특별히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를 또 하나님께서 빨리 저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특별히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물 드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성껏 드린 예물을 MG 새마을금고 좋은이 교회 이쪽 계좌로 보내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순종의 결단을 외치겠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을 하나님을 이웃을 세상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리로 천국 복음으로 한 몸 된 생명 제자 공동체이다. 아멘. 다 같이 결단의 찬송 부르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 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사가 우리 좋은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 식구들과 이 나라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